우리 마가복음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 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5구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들이냐 하시고 앉은 자들을 보시며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지 이제 천주교 역사로 보면 200년이 넘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로 보면 1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고 그리고 유교의 바탕을 둔 우리 전통 윤리 그리고 기독교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전통 윤리를 따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에도 과연 효도관이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예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와 관련되어졌던 것인데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피상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효도관의 실체를 의심할 만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어떤 얘기죠?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면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 하면 누가 내 모친입니까?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렇게 좀 냉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 효도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고르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가난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어떤 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돈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도 많이 이제 배워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내 소견이 종자기 그릇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인생이 뭔지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 당시 교회에서도 등장을 한 거죠. 네. 돈은 한정이 되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막상 현실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럴 때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겨야지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틀리거든요. 자기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이 심어주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을 섬긴 의무는 나한테 없다? 이렇게 하고 불효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인데요. 지금 독거 가정들이 지금 엄청 늘어나죠?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우리나라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55세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희 세대가 제가 51인데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이제 4, 5년이 지나면 저희 세대들이 이제 고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없냐?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그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또 세대 속에 뭐 얼마 전에 60대인데 그냥 홀로 돌아가셔서 자식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식이 안 온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립 승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무명의 고인들을 예배 드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고르반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고르반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내 돈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불일치하지 않냐? 우리 주님이 화를 내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옆에 제자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저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사실은 누구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저 어머니가 네 어머니야. 네가 대신 좀 돌봐줘라. 요한아, 네 어머니니까 돌봐줘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했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분명히 가족을 돌보라 그럽니다. 내 가족이 고아, 내 가족이 과부면 가족이 먼저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돌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이 돌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예요?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자녀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관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은요, 종자기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상황과 목회와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좀 마음을 더 넓혀야지.
아, 내 현실은 이거네?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관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잘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존감이 높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나라 사랑하는 건 기본계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만 사랑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만 사랑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죄다, 잘못이다.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가족 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셨죠?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머리시죠? 우리가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하신단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는데요. 우리 김혜원 권사님이 제 누님이에요. 믿으시죠? 안 믿으시네요. 제 누님이라니까요. 우리 최정현 집사님, 저 아버님이랑 같은 나이시거든요. 제 아버지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아멘이죠? 예. 네.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오빠, 동생, 아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왔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제가 뭐 누나라고요, 아버지라고, 제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체험을 주시거든요. 다양한 영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은 나한테 필요하지만 어떤 체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방언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울부짖고 기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성 말고 진짜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의 은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십시오. 아니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자 한자 휘자, 태어나서 보니까 제 이름이 이찬영, 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연천이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누나고 오빠고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요,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는 이 종교 지도자이고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함도 가지고 계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오늘 본문이 허용하신 이유가, 주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첫머리 부분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반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를 때 누가 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께 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삶 마음 가운데 그냥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믿으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 왔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지, 이거를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욕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도 또 틀리거든요. 감정적인 체험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한 마음의 평안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계관의 점진적인 변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떤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선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끌어가실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왜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해력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년 전 저희가 죽전으로 이사 올 때 아마도 저희 막내는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무슨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렇죠? 컸거든요. 성장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가 부를 낳듯이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해력과 직관력을 높여가게 하시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폭이 넓어지고 넓어진 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으로 오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말라 대낮에 우물에 찾아와서 물을 길러오는 여자에게 내가 너한테 줄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었는데 주님은 다른 물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날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난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말이 어렵도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장 20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예. 21절,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죠?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 밥 먹고 하시지 뭐 저렇게까지 뭐가 붙들려서 저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다. 또 다른 사람들은 22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신이 쫓아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귀신의 주인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요. 이 기도가 너무 달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청년 때요. 너무 달아가지고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 말씀을 먹는 게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한숨이 보여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분들은, 비전이 없는 분들은 뭐라고 하죠? 미쳤나? 뭐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왜 즐거우셨어요? 믿음 안에 한 가족이면 즐거워요. 근데 한숨이 나와요. 자꾸 불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죠? 믿음 안에 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지막 걸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영적 목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연애해 보셨죠? 아멘이에요? 연애해 보셨어요? 네, 저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뭐가 먼저 움직여요? 입술이 먼저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아니면 눈이 먼저 가요? 먼저 가는 거요. 아, 마음 가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네? 자, 저기 삼지선다. 네, 입술, 손, 눈. 마음은 나왔고요. 그 다음 가는 게 뭐예요? 눈이 가죠. 연애를 하기 전에요. 눈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두 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썸 탄다 그러더라고요. 썸을 딱 타면서 눈이 불꽃이 튀겨요. 눈이 가요. 그런데 이소영 원사님, 지금은 눈이 먼저 가세요? 아니면 등을 이렇게 뒤돌으세요? 어떠세요? 지금도 눈이 같이 가면 안 되죠. 갈 수가 없죠. 예, 평생 원수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요. 농담이고요. 눈이 서로에게 갔다가 나중에 그 눈이 누구한테 가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가죠. 자식이 크면 자식을 떠나보낼 때 눈은 그쪽 눈으로 가죠. 자식이 잘 살을까 못 살을까 눈은 서로를 이제 보지 않고 이 눈이 자식들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가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오매불망 손자 손녀에게 눈이 가 있죠. 마음이 가죠. 그리고 손이 움직이고 물질이 가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은 어떻죠? 눈이 먼저 가면서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이게 영적 목표죠. 이번에 제가 부모님 뵙고 오면서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가 지금 한 70년 넘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손 다리를 벌벌벌 떠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럼 한 70년을 교회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시골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라 그래도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200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연천교회가.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 어린 시절에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죠. 큰 교회 장로님 한번 돼보겠다고 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신앙을
그렇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희 자녀 저도 이제 컸고 그 집에 제 동기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동창 똑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가족들이 커왔던 과정이 다 있어요. 현재 그 50여 년의 역사를 이렇게 가면서 얘기는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교회에서 장사가 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본을 자식들에게 보이고 번 돈으로 연천 땅 얼마 하지 않으니까 그 땅들을 하나하나 다 사서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그 땅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지역사회에 뭔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일면 맞겠다. 큰 교회 장로님이 되시긴 했는데 역사가 흐르고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자녀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하면 목적이 생기죠. 서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명이 생기면 자식을 바라보듯이 교회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를 들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입니다. 남편 빌리 그레엄은 복음을 증거하고 아내 루스 그레함은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부지런히 중보기도 하고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의 가정, 청량리 일대에서 버림받았던 여인들, 버림받은 노인들을 살아안고 끌어안고 그 가족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합니다. 경기도 강주, 강원도 원주의 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 딱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들 김종일 목사님, 김범일 장로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가난운동, 복민운동, 이 땅의 농촌을 재건하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죠?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은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복음도 있겠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을 부욕해 하고 살맛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실 겁니다. 그 눈에 우리가 맞춰주지 않으면 세월을 흘러갈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세대가 안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비전, 소원, 목적, 그거를 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받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옆에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배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꿈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 그건 어느 자리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럼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데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자녀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죽전 땅에 우리 예강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셔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